오늘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 권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그 주제장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라고 하면 로마서로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또 교리에 관해서 너무 잘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의 주제장을 뽑아라 그러면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로마서 8장의 결론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의 승리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권세를 주고 이런 은혜를 베푼다 하는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와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권리를 알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즐기고, 아는 만큼 삽니다. 왜 저렇게 살아?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알면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지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잘 아시고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나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3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위한다는 말 아세요? 저 아내는 남편을 참 위해 하는 말 요즘 그런 말 별로 없나요? 남편을 별로 위한다는 말 알지요? 아이고, 할머니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이런 말. 아이고, 손주를 위해 주시는 분.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나를 얼마나 위했는지 모른다는, 그 위한다는 얘기예요. 위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풀어준다는 의미,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위한다는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한다는 말은 존중해준다는 말이에요. 위한다는 말은 아껴준다는 말이에요. 위한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위한다는 말은 편이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해주는 거예요. 위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와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주 너무 위해 주셔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알아야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해 준다는 말 속에는 내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 들어. 이거를 다윗은 이 내용 같은 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에서 위해 주신다는 이 표현이지만 과거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면 큰 힘이 되지요. 조용히 내 옆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죠. 누구든지 내가 의지하고 나를 위해 주고 내 편 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거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거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듯 껐덕껐덕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그런가 하고 있으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레마가 돼야 돼요. 가슴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마음이 딱 나예요. 하나님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는데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는데도 쪼는 사람이 있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게 로마서 8장 31절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월상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자. 이거 철석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 철석같이. 어떻게 믿어요? 철석. 나는 그걸 내가 무식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철석인 줄 알았어. 철석같이. 그래서 무슨 박수치는 이건가, 파도가 철석인가 생각을 하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철석같이 믿는다. 누구를 나는 철석같이 믿는다. 이런 말 들었죠? 철석이 뭔가 했더니 쇠철자의 돌석자예요. 쇳덩어리 같이 돌멩이 같이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철석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심을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철석같이 믿으세요. 대충 희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쟁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철석같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시면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탄자니아 갈 때 내 마음에 내 말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고 가겠습니다. 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갑니다. 이걸 가서 이제 대예배 한번 주일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말씀 설교하려고 그래요. 철석같이 믿는 믿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철석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몇 명 안 믿네. 여러분 믿습니까?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주신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오늘 32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뭘 안 주시겠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것도 철석같이 믿으세요.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 풍랑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풍랑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나지요? 근데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 좋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아 보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믿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최적이요 최선입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소용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뭐를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아는 얘기겠지만 저는 평생에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내가 현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임지를, 전임으로서의 첫 임지를 유성에 있는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했어요. 고아원 원목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신혼에 결혼하고 바로 깨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뿌려질 때 그때 가서 저는 원목으로 일하고 제 아내는 거기 사회복지사로 이제 총무로 일을 했었어요. 128명 아이들과 함께 소설처럼 살았죠. 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객지에 가가지고 있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서울에 올라갔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우리 엄마는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이제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가면은 나만을 위해서 돼지고기 두부찌개를 해줘요. 돼지고기 두부찌개 아십니까? 돼지고기를 이렇게 비계까지 해가지고 큼직하게 썰어 놓고 두부를 넣고 물을 또 이렇게 삐져가지고 물을 넣고 빨갛게 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맛을 간을 어떻게 하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뚝배기에다 끓여오면 거기다 계란을 하나 탁 깨넣어가지고 섞어가. 아휴, 지금도 막 제가 아주 그 찌개가 지금 너무 가면 이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우리 제 아내가 지금 이제 그걸 해주는데 말하지 마요. 그 맛은 안 나. 그래도 맛있다고는 하는데 엄마의 그 맛이 있어요. 그게 뭔가 다른 그 맛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막 고기도 해주고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일해야 되니까 또 대전 내려가잖아요. 이제 내려가려고 가면은 참 기가 막혀 바리바리 막
반찬, 밑반찬에 고기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싸가지고 봉투까지 하나 넣어가지고 아내한테 딱 들려줘요. 그럼 집사람이 그걸 받아 들고, 그때 뭐 20대 아가씨가 아니다, 결혼했으니까 20대 아줌마인데 뭐 얼마나 그게 송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그냥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럴 때 우리 엄마가 한 말, 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내가 너한테 아들도 줬는데 뭐는 못 주겠니? 이게 지금도 내가 너한테 아들도 줬는데 내가 뭐는 못 주겠니? 뭐가 아깝겠니? 그 아까운 아들도 너한테 줬는데.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 좀 주실 수 있어요? 주셔요. 아이고 하나님도 아이고 송구합니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아들도 줬는데 내가 너한테 뭐는 못 주겠니? 왜 그 사랑에 관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들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최적이요 최선입니다. 그 은혜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간증으로 들으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간증으로. 탄자니아를 가는데 제가 단기 선교 이렇게 많이 자주 못 가고 또 이렇게 가서 내가 단장이래. 단장으로 가는 게 뭐 이렇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되지요. 작년부터 준비한 일이고 그래서 가게 되는데, 공적으로 내는 비용도 있겠지만 공적 비용보다 사실은 사적으로 써야 될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해 봤더니 꽤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있지. 그러면 퇴직금이라도 일부를 좀 깨서 가져가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는데 뭐 이것저것 퇴직 후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믿음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그러고서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에서 이게 모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신실한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요. 됐다.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믿음 적은 건 아니었겠지만 혼자서 염려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너 박 목사 뭐하냐?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런 은혜예요. 이런 은혜.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됐네. 이렇게 요 정도면 됐겠네. 됐네. 이거 됐네.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줬는데 너한테 뭐는 못 주겠니?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뭘 아끼겠느냐?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담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안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택한 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삶에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위해 주시고 내 편 돼 주신다. 쫄지 않아도 되지요. 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게 다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아들 줬는데 구원을 안 주시겠어요? 구원의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세요. 아멘이십니까? 됐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염려되는 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확
받아가지고 누렸으면 좋겠는데 잊어먹을까 봐 걱정돼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요. 여러분의 권리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권리예요. 알고 누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세 번째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로 택하신 우리를 용서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뭐라고 하느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부활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와 저주를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죄책감에 그냥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죄인, 추하고 악한 죄인, 이거 하지 마세요. 죄는 졌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의 감사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보내? 죄는 졌는데 법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다 해결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칭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여러분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원죄의 문제가 지옥 가고 지옥 저주 형벌 받는 이런 문제가 원죄예요. 자범죄는 뭐냐? 생활 속에서 짓는 도덕적이고 삶에 관한 죄들이에요. 그런데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자범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형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러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원죄를 뭐 꼭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원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걸 죄사함, 자범죄의 문제를 용서하는 걸 죄시슴. 여러분,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베드로가 나 목욕까지 시켜줘요.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미 원죄의 문제 해결받고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의롭다 하시는 분 여러분, 생활 속에 지었던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인데 때 묻은 거예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자, 3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면서
정죄하지 못할 근거를 대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박상철이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박상철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 친구 위해서 죽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죽었어요. 저 사람도 맞아요. 저 사람도 맞아요. 저 사람도 의로워요. 저 사람도 의로워요.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로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 칭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도덕적인 부분이나 인격적인 부분이나 삶에 관한 부분들은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씻으십시오.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씻으십시오. 회개하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성결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근원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서게 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이걸 알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내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는 내가 누리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건 좀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내 편 되신다.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에요? 옆집 아저씨 편이요? 하나님이 누구 편? 나를 어떻게 해주셔요? 위해 주신다고. 아주 그냥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그걸 아셔야 돼요. 철석같이 믿으세요. 아멘.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최적이요 최선입니다. 믿고 감사하고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의로운 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헤매이지 마십시오. 근원적인 원죄의 문제로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칭의를 기억하십시오. 죄는 졌었는데 법적으로 죄 사함 받았다. 죄를 다 갚아서 나는 죄인 아니다. 다시 나를 저주로 옮아맬 수 없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님이 계신데. 아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다녀와서 이어서 다른 특권들을, 여러분의 권세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사람, 참 연약한 사람,
참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레마로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느끼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